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령을 일에 삼일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 24장, 25장은 예수님의 다섯 번째 설교입니다. 24장이 종말의 징조와 재림에 대한 말씀이라면 25장은 종말에 깨어 있어야 함을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스라엘에서는 결혼 전 먼저 약혼식을 하게 됩니다. 약 1년간 서로 떨어져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결혼식을 위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결혼식은 신랑의 집에서 행해집니다. 1절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친구들 10명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왜 주님은 신부의 친구 10명을 예로 들었을까요? 10이란 숫자는 예수님께서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10문화의 비유, 10명의 나병한 자. 십계명도 10이란 숫자가 들어갑니다. 10은 완전성과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10명의 처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도 전체가 모두 지혜롭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중 절반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성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합니다. 10명 모두 등을 준비한 것을 보니 등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예배 출석이나 교회 봉사 혹은 기도 등의 외형만 갖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반면 기름은 신앙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성령 충만이나 말씀 순종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잠시 믿음의 흉내는 내지만 지속되지 못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속적인 신앙은 흉내를 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재림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딜 것입니다. 더디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디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잠시라도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 달란트 비유.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십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세매야 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서도 주님의 재림은 오랜 후입니다. 앞에서는 더디 오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면 사람들은 망각하기 쉽습니다. 혹시 안 오시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먼저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든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산은 심판을 의미하며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은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되는 것이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 죽은 이후 심판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셈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양으로 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셈하시는 기준은 양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은 2달란트를 남겼는지 5달란트를 남겼는지 셈하지 않으셨습니다. 둘 다에게 똑같이 셈해 주셨습니다.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셈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과 충성은 우리 믿는 자들이 심판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재림의 때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민족을 구분하시게 될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천국에 들어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고 염소는 지옥에서 용하는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도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결실할 때 영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잠시라도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1년 성경일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야고보서 5장에서 베드로전서 4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